샬롬. 3월 4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혼누리의 정선영 성도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거라사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큰 무리가 환영합니다. 죽어가던 12살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자신의 집에 방문해 주셔서 딸을 살려달라 간청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던 중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치유받았고 그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예수님은 죽었던 소녀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사이에 혈루증 여인이 나음받게 되는 이야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빵 사이에 위치한 속 재료가 샌드위치 이름을 결정하듯 오늘 본문은 혈루증을 나음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치료받기 위해 여러 의사들을 찾아갔고 그만큼 고생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할 만큼 치료하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 효력도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월경을 하는 기간 동안 여성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혈루증은 월경이 아닌데도 계속 부정출혈이 되는 상태로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해 12년간 부정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되었고 이 부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 제의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었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사회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했을 것이고 차도도 없고 상태가 더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 절망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하나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병이든 낫게 하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녀는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녀를 부정한 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결법에 매여 몸을 숨기는 것보다 그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고, 그녀는 거리로 뛰어나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싼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을 그 순간, 그 여인을 12년간 괴롭히던, 그 여인을 부정하다 규정하던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손을 댄다, 만지는 행위는 부정함을 전달하는 행위였습니다.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을 때 그녀의 부정함은 예수님께 전이되었고, 반대로 그녀는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대었는지, 왜 대었는지, 그리고 손을 대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하기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만 간략하게 적어 놓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군중들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보고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놀라운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녀를 이제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동안 그녀가 부정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소외시켰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그녀를 용납해 주셨고 그녀 대신 부정해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녀의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온 여인은 예수님을 외면치 않으시고 치유하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 가운데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지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받았고 부정하다 여김받았던 그녀 역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 또 죄로 인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혈루증 여인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치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조차 내어놓지 못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정선영 성도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누리 정선영 성도입니다. 결혼하고 이사하면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10년을 넘게 다녔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도 동네도 사람들도 익숙하지 않은 이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더라도 과연 새로운 공동체에 내가 마음을 붙일 수 있을까? 나의 삶을 나누고 또 다른 공동체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로 우신교회 예배를 좋아했지만 새신자로 등록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새신자로 등록하고 좀 더 가까이에서 공동체를 만나면서 교회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참 따뜻한 공동체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따뜻함들 덕분에 저도 어느새부턴가 우신 공동체를 위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었고 아직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키즈 틴주누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곳을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끄셨음을,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알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에 갇히지 않도록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유롭게 나누며 신앙을 넓혀갈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공동체인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추천 찬양을 남깁니다. 이렇게 감사 사연을 주시며 We Love의 의와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 듣게 된 찬양이었는데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임하길 소망하며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갈라짐, 다툼과 증오 모두가 아파하는데 당신이 보여준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사랑, 흩어진 우리를 모아 하나로 부르시네. 우리 이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섬기리. 당신이 주신 이 사랑을 모두를 품어내네. 주의 온전한 공의하심 우리 눈물 다 씻어내고 그의 공의가 우리 감싸니 우리가 꿈꾸는 그날에
다시 서내고 그의 공의가 우리 감싸리 우리가 꿈꾸는 그날에 우리 이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섬기리 당신이 주신 이 사랑을 모두를 품어내네 주의 온전한 공의하심 우리 눈물 다 씻어내고 그의 공의가 우리 감싸리 우리가 꿈꾸는 그날에 우리 이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섬기리 당신이 주신 이 사랑을 모두를 품어내네 주의 온전한 공의하심 우리 눈물 다 씻어내고 그의 공의가 우리 감싸리 우리가 꿈꾸는 그날에 주의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임맞추는 그날에 주의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임맞추는 그날에 주의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임맞추